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고 나의 237을 찾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은 나의 237 시작입니다. 먼저 금토일 시대에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것. 여러분이 올해는 영원한 응답, 두 번째는 응답의 영원.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다른 말입니다. 영원한 응답이라는 말. 정말로 잠시 잠깐 있는 응답이 아닌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응답. 특별히 어떤 응답 받아야 됩니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이걸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의 업이 영원한 유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영원한 기업을 누리고 또 여러분이 영원한 작품이 되고 이 땅에 영원한 유산을 남기고 가는 그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 1, 2, 3 RUTC 응답의 영원.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 영원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데 그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연결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응답받았다 말았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로 연결되어 버려서 내 영혼이 하늘 보좌와 연결되고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급한 것이 뭔가? 그게 후대 빨리 살려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것이 237 빨리 살려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빨리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금토일 시대 여기서 우리 후대를 살려내고 여러분이 정말 세계 살리고 237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 하수망,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살리기 위해서는 빨리 세 가지 뜰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라. 내 안에 사단이 예수는 영접했지만은 오랫동안 내려왔던 각인뿌리 체질 습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날 반대되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어,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게 다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복음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진지를 구축해 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둥만 기둥으로 듣고 흘러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야망에 빠져 있는 그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라. 이때 뭡니까? 여러분에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울 때 흑암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될 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의 안전뱅이도 살리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2, 3, 7을 바라보기 전에 막 크게 종류가 있지만 크게 보면 두 종류.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는 존재한다. 자, 그 중에서도 또 구원받은 자도 두 종류로 또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 간단합니다. 구원받아놓고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느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되죠. 사실은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237의 응답이 옵니다. 쉽게 말해 나의 237,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세계복음화 이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약속을 주셨어요. 너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입을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나중에 뭘 하려고 하면요. 절대 내가 돈 좀 버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주일 성수해야지. 안 됩니다. 내가 이제 돈 좀 모으고 나면은 지금은 뭐 참 내 가오가 있지. 내 폼이 있지. 11조를 어때 그 정도 할 거냐. 성경금을 어디 찔끔거리 하고 말 거냐. 좀 뽀대나게 딱 돈벌이가 해야지. 안 됩니다. 처음부터 1불이 되든 10불이 되든 내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고 내 믿음의 고백으로 목적을 따라 할지게 차근차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요 멋있는 생각에 쏟고 있습니다. 멋있는 생각하지 말고요 정확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정확한 생각이 뭐냐?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게 정확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은 생각을 하려는데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의 237을 붙잡는 순간 나의 237을 시작하는 작은 것이지만 나의 237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과 내 가정과 후대와 내 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축복이 올해는 반드시 올해는 저도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면 한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제대로 응답받아야 되겠다. 자,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근데 이미 237이라는 비전, 꿈을 가지고 CVDIP를 가지고 갔잖아요. 노예로 가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는 게 그 순간부터. 모세가 80살이 됐는데 이제 인생을 포기해야 될 때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주니까 75세 이미 늙은 중년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심지어는 언제부터 100살이 되고 때 언약 정확하게 잡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생각이 아닌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역사를. 우리만이라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후대들이 일어나서 미국, 유럽, 전 세계 문 닫는 교회, 이민교회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민교회 툭 하고 싸우고 이럽니다. 여러분 이불 놓고 기도하시고요. 판단하고 정지할 것이고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자, 7재앙 막는 응답.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에게는요. 7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응답을 주신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나의 237의 구원의 축복, 구원의 응답. 이거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최고의 응답이고요. 두 번째, 나의 237 응답 누리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7재앙을 막는 응답을 주십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후대에게, 여러분의 업에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을 오늘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누리겠다. 종교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237을 누리겠다.
일곱 재앙 막는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왜냐?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 시대적인 언약 237 세계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재앙을 막는 응답이 시작되는 이유는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내 능력이 아니요, 내 수준이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성령께서 내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뭘 놓고 계속 집중해야 되거든요. 올인해야 되느냐? 24시 해야 되느냐? 237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요,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업이 237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인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요, 393의 축복 집중하세요. 올인하세요. 24시 하세요. 제한적 집중, 이 선택적 집중, 원리서 집중을 하시라. 이게 올해 나오는 쏟아지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본부에서도 이 내용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 내용이고, 그런데도 나만 내 중심으로 그냥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올해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보세요. 이 구원 받아놓고 구원의 축복 다 놓쳐버렸죠. 어린아이가 돼가 육신 수준이 돼요. 237 세계복음화에 눈은 돌리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 니파, 네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재앙을 막을 사람이 재앙을 당하고 앉아있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할 게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아주 어린아이죠. 자, 하나님은 이 삼칠 나라의 재앙을 막고 그들을 살려내도록 우리에게 성전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되었고요. 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 예배당도 성전인 겁니다. 거기에 2, 3, 7이 모여야 되고요. 거기에 병든 사람들, 마음의 병, 무거운 짐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 힐링을 받고 참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재앙을 맞고 시대 살릴 영적 서밋들이 일어나고 세상 살릴 서밋들이, 복음 가진 서밋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런 성전의 축복.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제일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성전.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심으셨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고 에덴의 축복.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축복을 사단이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하늘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야 돼요. 근데 언제 이 사단의 권세를 여자의 후손이 깨뜨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 축복을 누리고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임하시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업이 성전이 돼요. 고린도에서 브리스게와 아굴라가 만났죠. 뭐 이 만나는 과정도 바울은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뭐
전도에는 실패가 없지만 바울이 전도한 것 가운데 가장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아마 조금 낙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실패한 데는 유일하게 바울이 팀을 이루어서 현장에 들어갔는데 또 팀이 오지 않으면 전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단독 전도한 데가 어디냐? 어, 아테네에서의 전도입니다. 나름대로 많은 체험도 있고 열매도 있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적에 바울이 굉장히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갈등하고 이런 징후가 보였죠. 그것이 아테네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는 곳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명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달했는데 아테네에서는 신론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아테네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 붙여놓고 섬기는 데도 있고 하니까 이 신론은 뭐 어쩌면 철학적인 거거든요. 뭐 이거를 붙잡고 복음을 전했는데 나름대로의 최고의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후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고린도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이후에는 아테네 전도 예언은 바울은 무조건 팀을 이루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팀이 나온 거고 자기 혼자 있으면은 거기서 기도처를 찾고 있으면서 팀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팀과 함께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증명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자, 이 브리스가 부분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로마로 쫓겨나게 되고 흑자, 사업 잘 되는데 흑자 도산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위기라고 할까, 이런 억울함이라고 할까, 이런 두려움이라 할까, 이런 걸 가지고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업이 237을 살리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업이 똑같았어요. 천막을 만드는 거.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하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는 아볼로를 전도자로 만들었어요. 살려. 그래서 아볼로를 통해서요. 알렉산드리아파가 생기고 이런 유대인들을 유력하게 이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로마 복음화까지. 브리스길라가요. 바울을 위해서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생을 걸고 물질을 올인했잖아요. 생색만 낸 게 아니고 자기 목숨까지 내면서 전 재산을 세계복음화에 올인해야 한다. 그 사업을 237에 연결시켜놨고 그래서 역사에 보니까 RCC 주석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나와 있어요. 세 번째는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렘넌트 7명 법이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요셉이 간 보디발의 집도 감옥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임마누엘 누리는 현장이 되었죠. 렘넌트를 여러분이 찾아가세요. 언약을 전달한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현장 하나를 찾고 또 여러분이 대면 비대면을 잘 활용하셔서 꼭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또 렘넌트들 부대를 놓고요. 그들에게 여러분이 언약을 가르치라 이런 의미보다는요. 그들에게 내 인생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렇게 멋있게 살았다 막 이런 거 말고 내가 이런 거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내 업에 내 인생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좀 잘 전달해 주시오. 그 일을 하려고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밥도 살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게 영원한
축복으로 가는 빛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뭐 이걸 올해는 꼭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안 했던 것을 버릴 거는 버려버리고요. 볼 거는 바꾸고요. 찾을 것은 찾고 누릴 것은 누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를 올해는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한번 해보잖아요.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때 지금까지 안 바뀌었던 내가 좀 바뀌는 거. 올해는 좀 바뀌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자,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있거든요. 이걸 이루시는 것. 그게 성전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를 찾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다락방을 대면 비대면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그 대상자, 전도 대상자, 양육 대상자, 파송 대상자가 있죠. 여러분 딱 구별을 딱 하셔야 됩니다. 아, 이 사람 전도 대상자구나. 그럼 전도 메시지 준비해야 되겠죠. 아, 내가 이 친구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양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친구를 좀 만나보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친구, 그 다음 주에는 이 친구. 그럼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아주 작은 것들을 내 가지고 뭔가를 한번 내가 밥을 한번 사주볼까, 매주 한 명씩. 아니면 내가 전화를 걸어 가지고 힘을 한번 주고, 아니면 만나서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놓고요. 또 아니면 내가 이 친구에게 어떤 힘주는 문자를 보낼 것인가. 다 못해. 그런 거라도 그냥 막연하게 퉁 쳐가지고 큰 카톡방 하나 만들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 현장, 한 사람, 한 그룹 이런 거를 타이밍에 맞게끔 다 조율을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그때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내가 구체적으로 시간의 헌금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시간의 헌금이 뭐겠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 살리기 위해서, 세계 살리기 위해서, 부대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의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질의 헌금을 더 어느 곳에 쓸 것인가 작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을 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늘 뭐 대충 두리뭉실하게 하시지 마시고 한번 올해는 사실적인 응답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다. 자, 우리는 모든 메시지와 모든 일에서 기도의 줄을 잡아야 돼. 기도의 줄을 잡고 일을 하고 기도의 줄을 잡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줄을 잡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되죠. 우리 그냥 일하지 말고 기도의 줄을 잡고 일을 하시오. 자, 우리의 현저소는 기도의 줄을 잡고 있는 영적 상태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의 줄을 못 잡고 있어요.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의 줄을 잡고 있다는 말은요. 내 평생 기도 제목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렘넌트 읽으면 어떤 상황 속에도 기도의 줄을 딱 잡고 있습니다. 기도의 줄 잡으라고 138, 393, 777, CV, DIP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자신의 현저서가 감옥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뭐 노예로 있든 감옥으로 있든 뭐 총리가 되었든 왕 앞에 섰든 그게 다 응답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상구상과 우주의 능력, 오력을 두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138, 393, 777 놓고 기도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미래를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뭐 손해가 좀 온다 안 온다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그리스도 누리고 교회 누리고 복음 누리고 예배 누리고 한 주간 내보시라고요. 한 주간 대면 비대면을 활용해서 나의 전도 캠프, 전도 다락방 또는 양육 다락. 그다음에 양육만 할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어딘가를 파송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파송.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제자와 제자 사이 제자 다락방이라 이 말이죠. 파송 다락방이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분명한 딱 타켓을 놓고
내가 전도 캠프 다락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양육 다락방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화송 다락방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런 걸 좀 놓고 또 교회는 어떤 식으로 섬길 것인가 구체적으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딴 거 뭐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손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한 주간 동안 실천 가능한 걸 찾아가지고 내가 실천 가능한 걸 찾아. 하나도 없다 그건 이상할 일이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은 뭐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 의가 모든 것이 237과 맞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베스트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오늘도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새벽을 밝히며 기도한 이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부대가 살아나고 237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사단의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신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들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병든 부분들,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병든 부분들 완전히 치유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모든 걸 살리게 해 주시고 복음 막는 모든 것들은 결망시키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게 하옵시고 모든 흑암 권세가 끊기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응답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올해는 영원한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세워야 될 절대망대가 뭔지를 바라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망대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예배자로 돌아가는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후대를 살리며 237 5천 종족을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살리는 나 자신이 되고 우리 가정 가문이 되고 내 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제나 이걸 놓고 내 개인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개인 전도 캠프 다락방이 있게 하시고 또 양육 다락방, 화성 제자 다락방 놓고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내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 그 응답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명한 실현 찾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어렵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업에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모든 사업의 문들, 후대의 문들, 응답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현장에 전도자로, 선교사로, 영적 의사로, 영적 군사로, 영적 대사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